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요, 이 한 주간도 복 있게 살아가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를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의 친구가 서울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근데 취업이 안 돼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요.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하는 데마다 다 낙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정말 작은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지원을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렇게 낙심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있던 제가 교회에서요 신방했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집 아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사업이 실패했다는 거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업도 실패하고 취직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방 안에 그냥 처박혀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하고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밥을 차려 놓으면요, 그냥 그 식사 밥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먹고 그냥 빈 그릇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상심이 될까,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정말 내 마음대로 되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된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저도 시험에서 진짜 많이 떨어져 봤어요. 근데 어떤 시험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에서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운전면허 시험 이렇게 치르는 거 보니까요, 요즘은 진짜 금방 이렇게 면허를 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오래 걸려서 면허를 땄어요. 군대에 있을 때 면허를 땄는데요, 저는 의경으로 32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군생활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대하기 전에 면허라도 좀 따놓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면허 시험을 본 거예요. 학과 시험은 한 번에 붙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코스 시험을 보잖아요. 이게 뭐 굴절 코스, S자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스 시험이 진짜 안 돼요. 근데 첫 번째 코스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그냥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운전면허 이 운전 연습을 진짜 한 번도 안 하고 가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아마 저같이 시험을 보러 간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거기서 운전대 앞에 앉아봤어요. 연습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시험을 보니까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시험 보러 간다니까요, 고참들이 저보고 그 전날 밤에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말만 들으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굴절 코스, 이게 앞으로 딱 가서 오른쪽 어깨선 맞춰서 딱 오른쪽 감았다가 조금 더 가서 또 뭐 왼쪽 어깨선 맞춰서 왼쪽으로 감고 뭐 이래 하면 된다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이게 연습을 직접 운전석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말로 연습해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가서 앉았는데 출발하자마자 삑 하고 떨어져 버렸죠. 그 이후로도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결국은 몇 번이나 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1년이 지나버려서 학과 시험을 다시 봤고요. 그게 1년 반 만에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에만 떨어져도 정말 마음이 속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취업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많이 계획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한 사업이 망해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면허 시험에 떨어진 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하게 되면요, 또 이러한 실패가 자꾸만 반복되게 되면요, 그러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이러한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초라해져 보여서요,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실패로 해서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방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성을 돌고요, 그리고 성을 향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은 거죠.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껏 들떠서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 이제 아이성을 공격을 했더니 여기에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진 거예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상심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호수아 역시 이러한 처절한 실패 앞에 할 말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또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정말 할 말이 없어서 그는 말을 잃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호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을 넘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것도 작은 여리고 성 전투에서 처참한 실패를 한 거예요. 패한 거예요. 이러니 이 실패 앞에서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의 상심은 정말 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이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간이 탐을 냈어요. 탐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외투,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탐을 내서 그것을 훔쳤던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러한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여러분 비단 이것 때문일까요? 이것만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요, 그들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에서 지게 된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성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근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아이성이 작다는 거예요. 사람도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성이 작기 때문에 그들을 얕보는 마음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성쯤이야 정말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2-3천 명만 보내서 공격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보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의 말처럼, 그 정탐꾼들의 말처럼 3천 명을 보내서 이 아이성을 치게 해요. 여호수아 역시 정탐꾼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서 이긴 겁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것인데,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고무되어 있는 거예요. 기고만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쉽게 이길 수 있다 얕잡아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이들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방법대로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처참해요. 자기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 그런데 그 앞에서 그들은 패하고 말았어요.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처참한 이 실패 앞에 망연자실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망연자실해 있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이라고 말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성공했다고 말해요. 반대로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게 실패일까요? 하나님도 지금 이것을 실패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 기준을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실패인 것이죠. 여러분, 당장 눈앞에 나타난 이 현실이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제가 아이성 전투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이 현상만 보고서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실패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는 이것을 보고 성공이냐 실패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다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기는 게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할 말을 잃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요, 이스라엘이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성 전투,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가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진 이 아간의 범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게 만드셔요. 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게 하십니까? 전쟁의 짐으로써 감추어져 있는 이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절대로 이기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성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면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생각대로 해도, 내 뜻대로 해도, 내 방법대로 해도 다 된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에 나타난 지금 이 현실은 실패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돌아오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찾고 구해요. 그러면서 숨겨져 있었던 그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게 되죠. 이스라엘 안에 침투한 이러한 죄의 싹을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3,000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 현실까지도 완전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진짜 성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요.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돌아섰잖아요. 다 돌아서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결국 예수님 끔찍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 아래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조롱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찹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성공한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게 성공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셔서 그 죽음으로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처절한 이러한 죽음을 스스로 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예수님,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성공을 이루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성공,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성공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여러분, 어린아기가 부모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쪼르잖아요. 어떤 아이 보니까요, 안 사주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사줄 때까지 막 울면서 쫄라요.
그럼 부모가 그 아이에게 져서 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어릴 때. 그러면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다 컸는데 여전히 부모에게 그렇게 떼를 부리고 해달라고 쪼르기만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커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의 기도도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기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더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에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우리가 실패를 넘어서서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정말 한낮에 환하게 빛나는 그 태양과 같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길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길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오의 해처럼 빛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실패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당장 눈앞에 나타난 이러한 작은 성공,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당장 실패처럼 보여지는 일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비록 실패한 것 같아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실패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호수아가 마침내 아이성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그래서 정말 큰 승리를,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성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작은 성공, 작은 실패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그러한 작은 실패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